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에 와서 또 멘토링 컨퍼런스를 함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뵙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늘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아무쪼록 프랑스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은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실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발이 은혜교회를 참여를 했는데, 은혜교회라 그러니까 참 더 은혜가 되네요. 특별히 제 아내 이름이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또 이름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도 반갑고, 또 제가 미국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저희 또 외숙모 또 외삼촌이 다니던 교회인데 거기가 또 은혜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교회에 많은 또 관련이 있다 그래서 또 더욱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제 속에서 많이 그런 은혜의 뜨거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선 찬양할 때 진짜 오랜만에 제가 율동을 다 해봤습니다. 제일 못하는 게 제가 율동인데 오늘 아주 두 곡을 제가 은혜롭게 이렇게 또 율동을 배웠는데, 율동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악기팀 또 우리 찬양팀 여기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우리 또 송준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위에 통역 앞에 여기 북입니까? 이게 뭐 이걸 치시는데요. 와, 너무 잘 치시네요. 그래서 저 악기인지 뭔지 저것도 한번 좀 저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은 교회 가서 제가 좀 두들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얼마나 참 뜨겁고 또 기도도 얼마나 뜨거운지, 밖에 날씨는 지금 추운데 안에 이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넘치는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은혜가 됐던 거는, 여기 은혜교회가 보니까 선교를 참 많이 하시네요. 아까 기도할 때도 모로코, 에티오피아 다 이렇게 그런 선교에 대한 기도의 제목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프랑스에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 선교사예요. 맞죠? 우선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거기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무슨 뭐 거기가 재밌는 게 많겠어요? 물질이 많겠어요? 물질이 많은 건 사실 갈대아 우르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뉴욕같이 정말 세계적인, 세계 최초의 도시가 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복되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왜 저 시골에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 먼 곳에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메소포타미아 저 밑에 애굽 문명, 그 양대 문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왼쪽은 지중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른쪽은 완전히 사막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위치시켜서 양쪽 대륙에, 그리고 양재 고대 문명의 그와 같은 중심지 길목에다가 하나님을 위치시켜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에 하필이면 왜 프랑스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보내셨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런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멀리서부터 같이 함께 늘 다녔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엔 이제 아들 이삭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조카요 정말 아들과 같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니까 서로의 종들끼리 서로 양을 먹이다가 이렇게 다 겹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종들이 다투는 거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냐. 그러니 우리 서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을 잃게 됐죠? 멀리 떠나게 됩니다. 또 좋은 땅을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상실감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형편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의 생애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주보에 보니까요 오늘 뭐 시상식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은 성경 필사자 시상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달 아마 시상식을 하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도 시상하고 11월 달에도 시상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필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말씀을 필사하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고 어머님은 절의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안 믿으신데 근데 저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그러는데 다 안 다녀요. 오직 집에서 저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집에서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참 저를 많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그때에
고속도로 타고 지방에 내려가시다가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12월 24일이니까 아주 추울 때요, 한국은. 그런데 그때에 그 블랙 아이스를 밟으셔가지고 차가 완전히 돌면서 기중기 있죠. 기중기를 정면 충돌하면서 완파됐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휴, 이 차 탄 사람 죽었네. 그럴 정도. 갈빗대가 6대나 부러지시고 막 추출이 심한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월 24일 날 일찍 퇴근한다고, 그러고는 의사분들도 다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12월 24일 밤에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신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에 응급수술 하시려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바로 그 가까이 있는 병원의 의사가 집에 일찍 퇴근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병원에 나가보고 싶더래요. 뭐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해야 할 일도 없는데 그 멀리까지 다시 집으로 갔다가 이상하게 다시 병원에 나가보고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실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수술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만일 아버님 실려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랬으면은 오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요. 그런데 미리 와 있었던 거지.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다. 미국에 있는 내 아들과 제가 그때 이제 목사가 돼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매일 우리 할아버지 또 저 같은 경우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는요, 저희 아버님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20몇 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꿈쩍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22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님이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한 2년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아니 2년이 지났는데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대.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오면 너한테 세례 받을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핍박하던 아들한테 세례 받으시겠다고 저희 아버님이 세례를 절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오면 저한테 받겠다. 야,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는 집에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저희 아버님이 나오셔서 세례 교육 받으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한번 써보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이제 붓글씨 쓰시는 취미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붓글씨로 성경을 한번 써보시겠대. 여러분 볼펜으로 써도 3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붓글씨로 써보시겠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한지 다 사다가 그 다음에 전부 접어가지고 그리고 또 전부 이 먹을 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붓을 이렇게 먹을 묻혀서 그러고는 한자 창세기부터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쓰시다가 그만두실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붓글씨로 성경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 권 만들고 묶어 한 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7년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쓰셨어요. 7년도 걸리셨어요. 그 붓이 100자루 이상 들어갔다고 그래요. 붓만 100자루 이상. 그렇게 해서 그걸 완성을 하시고 아버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드디어 성경을 다 썼다. 그래. 할렐루야.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성경 7년 동안 붓글씨로 쓰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많으시죠? 그랬더니 많지. 그러면은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쓰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간증을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하시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한 10분 정도를 제 설교 시간 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붓글씨 쓴 그 성경은 우리 교회 전시회를 했어요. 참 모아가지고 한 장 한씩 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붓글씨로 또 신구약을 다 쓰다니.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됐겠죠. 근데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 아버님이요, 과거에 저한테 하신 일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가려고, 그때 대학 2학년 때 학교를 가려고 가방 들고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딱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방 열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 학교 가는 제 책가방은 왜 열으라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 열어!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열었죠. 근데 그 안에 전공서적이 몇 권 들어있는데, 전공서적은 눈에 안 들어오시고 그 안에 있는 수십 장의 전도지와 성경책, 그게 눈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전도지를 막 확 뿌리면서 네가 목사야 전도사야. 아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전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교 가서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늘 전도지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막 아버님은 제가 공부 안 하고 전도만 하는 줄 알고 전도지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 그게 금박으로 된 그 가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힘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죽 성경 그 이음새 부분이 막 다 뜯겨지고 성경책 다 찢어지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데.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다시 다 풀로 하나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지금까지 그게 있습니다, 제 서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러고는 너 과거에 네 손으로 성경책 찢었지? 그 손으로 어디 한번 성경 써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붓글씨로 성경을 완성했잖아요. 저는 과거에 성경 찢던 그 아버님의 손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성경 찢던 손을 변화시키셔서 성경 쓰는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붓글씨로 성경 완성한 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전에 그 손으로 성경을 찢으시던 이제는 성경을 쓰셨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내가 성경을 찢었다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있고 물증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책 그 성경이 제 서재에 꽂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 그래도 정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 눈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날마다 체험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달리 만드신 거 아세요? 모든 여러분 짐승의 눈과 우리 사람의 눈은 해부학적으로 다르대요. 모든 짐승들은요, 전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를 많이 올려다볼 필요가 없대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의 위에다가 짐승에게 없는 근육을 하나씩 더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다고 지금 눈을 뒤집어 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눈동자의 윗근육을 하나씩 더 만들어 주셨을까요? 양쪽으로. 바로 쉽게 올려다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위를 올려다보도록. 그렇죠? 눈동자 근육이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는 그걸 사용함으로 눈을 위로 쉽게 더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자꾸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짐승들은 늘 땅에 나오는 양식 먹으니까 위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은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도 봐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 근육을 위에다 하나씩 더 만들어 주셨다. 그럼 보세요. 우리 성경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려나무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종려나무, 이 팜추리가 다른 나무들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모든 나무들은요, 그 나무의 수액이 전부 뿌리에 몰려 있습니다. 뿌리에 수액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물론 땅에서 이렇게 양식을 취하지만은 모든 수액이 어디 머물렀냐면 밑에 뿌리에 있지 않고요, 위에 몰려져 있다. 종려나무의 특징이 위에 이 나무의 수액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위에서 가지가 다 나와요. 종려나무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매들이 다 위에 맺힙니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의 특징이에요. 다른 나무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를 종려나무에 비유한 것은 우리의 모든 수액은, 영적 수액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수액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늘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땅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 때에 늘 위를 바라보고, 예,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빨라서 이긴 게 아니죠. 빠르기는 토끼가 훨씬 빠릅니다. 그럼 여러분, 거북이가 어떻게 해서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요. 보는 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뭘 봤죠? 한참 목표 지점을 보고 뛰어가다가 그냥 가면 이겼을 텐데 뒤를 돌아봐요. 거북이가 어디쯤 오나. 거북이를 봤기 때문에 졌어요.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야, 저 거북이가 날 따라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잠자다가 진 거예요. 왜요? 거북이를 봤기 때문에 졌어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거는 빨라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이 거북이는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만일 토끼를 봤더라면 에이, 뭐 이런 경주가 다 어디 있어, 나 안 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을 보고 달린 거예요. 뭐 달렸다 그래봐야 뭐 거북이 걸음에 걸어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왜 이겼죠? 토끼를 보지 않고 목표 지점을 봤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경쟁과 경주가 있지만 우리가 뭘 보고 달리느냐,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별로 아멘이 없으시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 있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보는 게 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얼마나 체격도 큽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은 망한 거예요. 뭘 봐요? 다윗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다윗을 바라봐. 여러분, 사울왕이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바라봄으로 그가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니, 백성들이 왜 또 그딴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열받았잖아요. 그래,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주목해요. 자꾸 현상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누굴 봤죠? 사울왕을 보지 않았어요. 만일 사울왕을 봤더라면 자기가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에 굴러 들어올 때 그를 찔러 죽었을 겁니다.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태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왕을 보고 찌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뱉다면 살려보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죽일 기회가 있어요. 그때도 또 물과 창만 가지고 갑니다.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셨을까요?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impossible이라고 그러죠. 불가능하다, 그걸 impossible. 그런데 그 impossible의 I자 옆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그 점 하나가 불가능한 impossible이냐 possible,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냐, 이 결과 차이가 아주 큽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 병을 뭐라 그래요? 고질병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점 하나만 치면 고칠병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작은 거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따라 하실래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여섭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 김여섭 선교사님은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에 이 김여섭 선교사님이 미국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중국에 그야말로 저 변방,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 저 나병 환자 우리는 없어요 이러고 있을 때에 다 한군데다가 몰아놓고는 우리 나병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최우수 졸업생이 돼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우리 학교 총장으로도 계시고 여기에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렇게 이분을 붙잡아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한국에 가서 나병 환자들과 거기서 생활하다가 더 한국보다 어려운 지역이 중국에, 거기 있는 나병 환자촌으로 이분이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가 그 사람들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김여서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이제 거기서 어렵게 그렇게 몇 명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막 쫓아옵니다. 목사님. 아, 무슨 일입니까, 양 선생님?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 글쎄 말이죠. 어제 제가 이렇게 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돼지를, 큰 돼지, 암돼지 5마리가 배가 고픈지 옆집 앞에 있는 밭에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돼지가. 아, 그런데 그 돼지 5마리를 전부 뺏겼대요. 왜 뺏겼느냐? 그 일이 있으니로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의 집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짐승들을 다 그냥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갑자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5마리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 밭을 다 해봐야 돼지 1마리 값도 안 된대요. 야, 그러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양 선생님, 잘 들으세요. 성경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며 겉옷을 달라는 자의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돼지 5마리 달라 그러면 그냥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다 그냥 주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왜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 어떡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3개월인가 지났는데 늦가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거의 한 중순이나 또 말쯤 됐는데 그때 또 그 양 선생님이 또 목사님 부르면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기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 무슨 일입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여름에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옆집 있잖아요. 그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그 마당에 앞에 있는 그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 그때 참 잘 들었습니다. 왜? 암돼지 5마리 주고 황소 7마리를 이제 얻어오게 됐잖아요. 그죠? 왜? 또 마을 법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앞을 내다보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양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데요? 기뻐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황소 7마리 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은 우리 암돼지 다 주라 그러시고 이번에는 황소 7마리를 법적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 그것까지도 다시 주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참 불공평합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요, 이 양 선생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은데 아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양 선생님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황소 7마리를 다시 돌려줬어요. 보세요, 밤에 누가 잠을 못 잘까요? 옆집에 암돼지 7마리 뺏어간 그 집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황소 7마리 뺏겼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받았으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밤새 잠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그 암돼지가 그 몇 개월 만에 평균 17마리씩 새끼를 낳답니다. 평균. 그래가지고 전부 95마리인가 그렇게 됐대요. 90마리 이상이 되는 이 돼지들, 그거 몇 개월 키우는데요, 여러분, 돼지는 돼지같이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이. 근데 그거 다 키워놓은 거 말이죠. 90마리를 몰고, 그리고는 양 선생님 집에 다 갖다 준 거예요. 가족끼리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 5마리 뺏겼다 그랬는데 90마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건 돼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렇게 사람들 마음문이 안 열고 그렇게 전도가 안 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교회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암돼지도 더 90마리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쳤던 사람 마음 문이 다 열려져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히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복된 생애와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